오늘 여러분들과 이 새벽에 나누고 싶은, 이 신년에 나누고 싶은 그 말은 무엇이냐? 복입니다. 복. 기독교 윤리 실천위원회 많이 섬기셨던 서울대 윤리교육학과 교수였던 손봉호 교수님께서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한국인들은 복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이 복은 무엇이냐? 이 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불로소득. 그러니까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땀 흘리지 않고 그냥 그저 얻는 것. 요거를 갖다가 이제 잘 맞추다 보면 우리 신앙과 연결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오해가 되고 삶에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 복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복이라는 것이죠. 이 교회가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왜 있습니까? 한국 사회가 왜 이 모양일까요? 복이 없기 때문이에요. 참 복이 없다. 아니 왜 우리는 이 모양 이 꼴일까? 이런 마음이 드시죠? 근본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복되면 되는 거죠.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것을 앞서서 우리가 복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고 꿈이고 뜻인 것이죠. 여러분,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아주 유명한 평신도 전도자였다가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김기동 목사님 아시죠? 이단 목사님 이름이 아니에요. 김기동 목사님 있습니다. 고구마 전도왕. 찔러보라는 거죠, 그렇죠? 찔러보라. 여러분, 이 목사님이 새롭게 하소서 간증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서 우리 아내가 저보고 들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애들도 차 오가면서 들었는지 내용을 다 알아요. 근데 거기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이제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때 너무 어려운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본인의 수중에 6천만 원이 딱 있었는데 그 지하 방에서 그 가족들과 사는 게 어려워서 좀 지상으로 올라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집을 찾아다녔대요. 그런데 이 6천만 원 돈 가지고는 지상의 집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부동산 한 곳에 갔는데 6천만 원 돈 가지고 1억 2천만 원 아파트, 그것도 복도가 있는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수 있는 집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너무 벅차서 막 소리를 지른 게 아니고 주인 앞에 갑자기 확 가가지고 저에게 주십시오 그 집,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조용히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원래 1억 2천인데 반값에 전세가 나간 이유가 뭐냐? 그 집에 들어가면 3개월 안에 반드시 그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최근에 한 아주머니가 그 집에 전세에 들어갔는데 투신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아요. 괜찮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집사일 때 괜찮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딱 들어가가지고 첫날에 짐을 풀고 딱 있는데 등골이 오싹하더래요. 야, 이거 나도 죽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실제로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들으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또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선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나 없어져라,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막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아내와 함께 두 손을 가지고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는데 갑자기 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만해. 고싹해지면서 그만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만해. 그 눈을 탁 떠보니까 귀신이 아니고 아내가 손이 너무 꽉 쥐니까 아파가지고 그만해. 위축이 된 거죠. 무섭고 긴장되면 사람의 소리도 귀신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연약한 인생이죠. 그런데 3개월이 지났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통장 아주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이제 3개월이 됐으니까 빨리 떠나세요. 아직 살아있을 때 떠나시라고. 나는 지금까지 다 죽어나가는 거 봤으니까 떠나시라고. 아주머니 저 교회 다녀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우리도 교회 예수 믿는데 이건 그런 게 아니라고. 이런 이야기 들으면 참 실망이 되고 좌절이 돼요. 우리도 예수 믿는데, 우리도 교회 다니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런데 석 달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어요. 의도적으로 반상회에 나갔대요. 딱 나가면 사람들이 그냥 놀랍게 보는 것이죠. 거기서 2년 동안 그 목사님이 사셨는데 반상회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가정을 다 전도했다고 해요. 2달, 석 달 지나가지고 반상회에 나가니까 2-3 가정이 찾아오더래요. 나도 봤는데 왜 안 죽냐고. 혹시 안 죽게 하는 그 예수를 나도 믿을 수 있겠냐고. 교회 가자고. 이사 가는 날 대전에서 1급 공무원 주인 아저씨 내외가 찾아왔어요. 자신을 보더니만 거기서 바로 절하더래요.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지금 아파트 값이 1억이나 올랐다고. 그리고 현금으로 200만 원을 주더래요. 너무 고맙다고. 이사 갈 때 쓰라고. 여러분, 그 간증, 우스운 간증 속에서 저는 그걸 느꼈어요. 저주받은 땅, 물이 없는 메마른 곳, 거기가 복의 자리. 광야에 길이 나고 생수가 터지는 일들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것은 우리가 복이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실한 그 생명의 역사를 가질 때 우리는 그런 은혜의 길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라는 게 별게 없잖아요.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지. 작년이나 올해나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우리 자리에 있는 귀신이 나와가지고 석 달 되면 죽어나가는 그 자리에서 죽지 않는다. 저주에서 복으로, 그리고 마귀 사단의 권속에 잠겨있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서서 살고 싶은 것, 그거 외에 딴 것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늘을 향해서 비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자리에서 어떤 곳을 떠나서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해가지고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주저앉아 있던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의 경험들을 우리가 올 한 해 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새벽에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여행을 예수님을 따라서 하고 있는데 그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서 살고 있을 때 여러분, 그냥 나는 내 집에서 내 자리에서 그냥 지내면 시간이 지나겠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머무는 거로 따진다면요, 아브라함은 머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떠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앞쪽에 11장의 후반부를 보면 우리는 유명한 바벨탑 사건을 압니다. 이 바벨탑은 뭡니까? 인간의 아성이죠. 한자리에 머물러 힘을 모아서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의 주권에 다시 도전하고 싶은, 우리는 하나님이 홍수로 멸망시키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인간의 죄악된 상징이 바벨탑 아닙니까? 이 바벨탑의 개념에 근접한 말이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집이라는 말입니다. 집.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이 집이 바이트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딱 고정된 지역에 뭔가 쌓아 올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으로 따지면 갈대아 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거기서 무언가를 갖다 계속 쌓아서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달란트 비유에 의하면 1달란트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누리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의 복을 빼앗으려고 하고, 남의 복을 빼앗는 걸 더 넘어서 착취하고, 그 복을 위해서 살인하고, 그 욕망을 향해서 돌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삶을 아브라함도 살았어요. 여러분, 12장에서 아브라함은 그냥 갈대우르에서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런 인생의 삶의 여정에서 지친 거예요. 그 정상의 자리에서 뭔가 이룬 것처럼 보이고 거기서 모든 것을 소유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염증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그 자리에 갈 수도 없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일단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동생이 죽었어요. 이 문제를 가정이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점, 이 새해의 신년에도 여전히 아브라함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과 복의 은혜가 없고 메마른 광야를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인생에 아무 의미 없는 정말 소금물, 바닷물을 마시는 그 갈증 속에서 정말 헤매이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나사렛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지 약속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동생들이 있는데 동생도 죽었고, 이미 동생 하나 남았는데 난 자식도 없고, 가사는 다 탕진되어 가고, 갈대아우를 떠나가지고 뭔가를 헤매서 찾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아브라함아, 너 힘들지? 너 인생에 괴롭고 방황하고, 그리고 이제 노년의 시간에 죽음을 맞이하려니까 두렵고 떨리지? 아브라함아, 내가 있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뭐 노망이 들었나?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빨리 가세요. 아니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야. 네가 복이 될 거야. 네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내가 네 인생 가운데 지금부터 시작할 거야. 넌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험악한 어둠의 시대에 어쩌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명을 떠나서 타락하고 그리고 무능력하고 그리고 그냥 시류에 떠나가는 우리에게 변화와 혁신 그리고 새로운 삶의 길을 촉구하십니다. 떠나라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 무책임하게 여러분의 맡은 직장과 여러분의 교회에서의 사명을 내던지고 어디로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제와 다른 오늘을
작년과 다른 올해를 살아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소유하는데 더 가지려는 애착과 바벨탑을 쌓아서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으로 초청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떠난다는 것, 그리고 바뀐다는 것, 고통이 수반되고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그것은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성숙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이야기의 내용을 신앙의 중요한 주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영락교회가 특별한 기록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1년에 대략 공식 비공식 다 합치면 400건 이상의 장례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목사님들이 참여하고 성도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 그런데 그 슬픔의 자리, 절망의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복되게 하셔서 성도가 줄지 않잖아요. 한 해에 400명이 소천에서 자리를 뜨면, 여러분, 위 목사님이 이제 8년, 7년 계셨는데 2,800명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여전히 든든히 서간다는 거, 이거 우리가 복의 근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장래의 자리에 알아요. 장래의 자리가 슬픔의 자리, 절망의 자리, 이별의 자리, 종말과 끝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다들 울부짖고 절망하지만, 그 자리에서 함께 나누는 말씀과 드리는 찬양과 그곳에서 위로하여 온 우리 영락교회의 그 경조부, 조가대, 상내부원들, 그리고 오가는 성도들의 위로와 고백 속에는 어떤 믿음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가?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한다는 것, 이 죽음이 변화의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초청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미 그 아들 3명을 데리고 그 데라가 갈대아 우를 떠나서 계속 이동을 하죠. 그런데 그 데라가 이 인생의 염증과 공포 속에서 처음 맞닥뜨린 것 무엇입니까? 아들의 죽음이었잖아요. 자식의 죽음.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잖아요. 그 죽음, 그 하란이라는 아들의 죽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성경은 데라조차도 어디서 죽어요? 하란이라는 죽은 아들의 이름과 같은 지명에서 죽게 돼요. 그 집은 죽음의 그림자가 꽉 차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3개월만 되면 죽어나가는 그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복음의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부활의 소식이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관여할 수 없는 생명의 역사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주도였어요. 한국 사회 앞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앞섰어요. 음악, 그 다음에 조직 구성, 문화적 활동, 모든 게 한국 사회의 수준에서 앞섰던 것이 영락교회였고 한국교회였죠. 그런데 그게 이제는 우리가 뒤처져 있죠. 그러면 우리는 도태되고 그리고 사라져야 될 그런 조직과 그런 모임인가요? 그런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들보다 문화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그리고 여러 조직 체계로 봤을 때 뒤처지는 교회를 세상은 여전히 바라보고 있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죽음을 이기는 생명. 황폐한 광야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해결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는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교회는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세상은 알기에 우리를 욕하고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자각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복이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는 죽음에 대한 자각이고 그 죽음을 이기는 생명에 대한 확신임을 이 새벽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는 이 복이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이 22장까지 계속 쫙 펼쳐지는 가운데 그 중간쯤 15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다시피 헷불 언약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 안에 룻과 관련된 롯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아브라함이 했던 일들, 이름이 바뀌는 것들, 이스마엘의 사건, 할례, 여러 사건이 있지만 그 핵심이 뭐냐?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나에게 후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하셨는데 엘리멜렉이라는 하인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상징적인 약속의 세레머니, 형식을 보여주시죠. 그게 뭐냐? 17절에 보시면 3년 된 암소와 암염소, 순양을 가져오고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와요. 이것은 이후에 레위기에서 제사 드리는 재료잖아요. 그게 부자에서부터 가난한 자까지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제사, 예배, 신앙생활, 그 안에 있는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둘로 중간을 갖다가 쪼개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예요? 약속을 너와 내가 오늘 한다. 그리고 과거에 했었다. 다시 미래에 확인할 것이다.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진다. 네가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진다. 만약에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지금 앞에 있는 이 생명이 죽어서 반으로 쪼개진 것처럼 이렇게 쪼개질 것이야 라고 하면서 주의 성령의 불이 그 제문을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인들은 한의 정서를 가졌다고 이야기하죠. 이 말이 무엇이냐 그러면 정서적인 거예요. 정서적인 거.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신바람이 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신바람. 된다, 으쌰.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막 열정적으로 하는 기도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 정서의 힘이 있어요. 좀 이성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 건조하잖아요. 그렇죠? 자녀들도 보면 이렇게 좀 따뜻하고 이렇게 친근하고, 딸들 보면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모니터링 해주는 딸들이 있거든요. 인상 쓰지 마, 말 그렇게 안 하면 잘 될 거야. 근데 우리 아들은 좀 이성적인지 좋아? 끝이에요. 그런 것보다 이 감정적인 거 얼마나 좋아요. 따뜻하고 열정적이고. 그런데 이성과 이 감성, 이것은 균형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이성에 가까운 것이죠. 은혜라는 그 감정에 이성의 그 핵심의 알맹이가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끌어가고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힘을 줄 수 있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 그리고 한 발짝 내딜 수 있는 첫 시작은 주지만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이모셔널한 게 아니에요. 감정적인 게 아니라 reasonable, 이성적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2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분별하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분별하라? 내가 재판장이 돼가지고 넌 안 돼, 이건 돼, 이건 옳아, 나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감정에 요동하지 말고, 환경에 의해서 막 불안해지지 말고, 약속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기억해라. 여러분, 오이코스를 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독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하루를 살 때 수만 가지의 말들, 그리고 시험이 찾아오고 사람들 관계에서 갈등이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많이 흔들립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흔들릴 때 찾아보는 게 뭐예요?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맞아.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이 새벽에 복이 되라고 하셨지. 아유,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지지대로 나쁜 삶을 살까? 아이고, 나는 왜 이 모양이 꼴일까? 아니야. 그건 감정이죠. 복이 되라고 했지. 내가 복이지. 그래,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우리 가족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되지. 내가 복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힘인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 때에, 젊을 때에 열정적으로 5대양 6대주 저 멀리 아프리카까지 다 갈 듯 할 수 있죠. 여러분, 실제 미국에서 20세기 초에 부흥의 운동이 났을 때 수만 명이 선교 대회에서 열정적인 기도와 그리고 열정적인 설교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선교사로 왔느냐? 그렇지 않아요. 소수의 이성적인 사람들, 그 감정을 이성으로 연결했던 사람들, 언더우드라든지, 그리고 수많은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 이분들이 다 이 하나님에 대한 그 감정의 열정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이성에 연결해서 선택하고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믿음은 전인성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삶의 선택과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복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진리에 대한 자각이, 진리에 대한 자각.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되어서 그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그의 마지막 인생의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여정 속에서 신앙의 성숙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정말 내가 복이 되었구나 라고 했을 때 그 복의 근원의 상징이 무엇이었어요? 이삭이었어요. 이삭. 그 늦은 나이에, 인생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나이에 생긴 그 아들.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시잖아요. 그것도 복이 아니야. 그것도 복이 아니야. 그것도 그냥 사라져가는 한낱 먼지 같은 거야. 인생의 흙과 같은 거야.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진리에 대한 자각이죠.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분깃이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후에 수천 년 지난 이후에 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십자가와 부활의 그 간접적인 경험을 아브라함에게 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쉽게 하기에는 무엇입니까? 하란을 같이 떠났지만은 롯 조카가 아브라함과 그 인생의 그 갈등 속에서 선택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같은 부르심과 같은 환경 속에서 그의 선택은 이 세상이었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아니라 가시적으로 보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우리는 그 결과를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 당장은 복처럼 보이죠. 그런데 내가 복이 되지 않고 내가 복의 근원으로서의 존재를 경험치 않았을 때 결국 우리 인생이 그렇게 허망하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결산에서 내가 정말 복이 되었구나, 내가 정말 복의 가치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속한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안해하는 이 세상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여러분이 동일하게 모리아 산을 올랐던 아브라함처럼, 이해는 될 수 없지만 내가 지금 잘 받아들이는 것처럼 소화는 되지 않지만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약속을 가지고 그 진리의 삶에 대한 자각을 가지고 나의 삶의 자리 나사렛에서 오늘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있죠. 이단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자어로 표현해서 이단, 끝이 다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엄밀히 이야기하면요, 분별하는데 큰 장애를 줍니다. 이단은 헬라어 표현으로서 하이레시스라고 해서 선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이단은요,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보여주고 뭔가를 남기고 뭔가를 갖다가 나타내고 싶은, 잘하려고 하는 그 열정에서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 열정과 그 마음들이 언약과 그 진리에 대한 자각 속에서 멀어져 버리면,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혼이 잘된 가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 아니면 그 선택은 어떤 선택으로 가게 되느냐? 자기를 위한 선택. 앞서 이야기했던 바벨탑을 쌓고 자기 이름을 알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높이면서 마치 하나님의 뜻과 약속에 따라서 삶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순간에 나의 이삭이 됐을 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니까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모리아 산을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작년 연말에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진실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나 자신을 평가했을 때 뭘로 결산이 되던가요? 십자가를 진 사람,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헌신하고 자신을 내어놓은 사람,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줬던 시간과 물질이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그것이 결산되는 것을 우리가 한 해의 마무리에 보게 되잖아요. 이것이 진리에 대한 자각이에요.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온다는 것, 죽어야 산다는 것,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짧은 시를 너무 좋아합니다. 김남조 시인의 씻은 손이라는 시예요. 씻은 손입니다. 다 버리고 갔을 때 빈손에 입맞춤해 주셨습니다. 부여잡고 움켜잡고 손가락에 온갖 반지와 팔찌를 치장했던 그 손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씻었어요. 화려하게 보일 것 같은 이 삶, 치장했던 삶, 바벨을 쌓았던 삶, 죽음 앞에 떨면서도 아닌 척했던 위선적인 삶, 그리고 정말 나의 소욕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했던 그 삶을 다 씻어내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손 왜 이렇게 초라하냐? 너 뭐 가진 것 아무것도 없냐? 하나님은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그 손에 입맞춤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비상하는 거예요. 이것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고 누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 복을 다시 한번 받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복이 되는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대적의 문을 치하는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고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머무르는 거룩한 성소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정 가운데, 사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장대하게 되고 자손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구나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우리 수준에, 우리 생각에 머물러서 쳇바퀴 돌듯이 1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을 오해하며 그렇게 살아온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그렇게 또 한 해를 맞이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셔서 신년 기도회 거룩한 성전에 모여 주의 말씀을 다시 듣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되는 그런 올 한 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회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찾아가 주셔서 응답해 주시고 복이 되어서 얻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